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제 7월 중순쯤 됐으니까 8월, 9월 어떻게 넘겨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한달 반밖에 그래요? 예, 오늘은 신명기 8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2) 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서나 시가서를 통해서 자주 광야 생활을 기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를 낮추셨다.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셨다. 세 번째는 너를 줄이게 하셨다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낮추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로 광야길을 걷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코스인 거죠. 그것도 4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비슷한 길을 걷는 것은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실 텐데 굳이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그 길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도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옆에서 다 봤습니다.
재앙들을 막 내리셔서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가 약해지고 쪼그라드는 이런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약간의 우월의식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은 피해를 안 입었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을 받지 않는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괜찮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하나님께 벌 받는 애굽 사람들은 죄가 많고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 오히려 보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의기양양하게 나왔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도다. 죄 많고 나쁜 짓 많이 하는 애굽 사람들은 거의 망하게 됐고, 비교적 괜찮은 우리 민족은 드디어 해방의 날이 왔고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게 됐다. 정의가 실현됐다. 하나님은 역시 공평하신 분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참 여러 시련들을 겪으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던 애굽 사람들보다 조금도 나은 면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그 광야라는 이 아주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이 최악의 환경에서 그대로 드러난 인간의 본성이, 자기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그 사악한 본성이 얼마나 끔찍한지 몸소 겪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본성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직접 겪게 된 겁니다.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쏟아내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먹을 음식이 없다고 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그 아주 기본적인 것, 마실 것과 먹을 것, 그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내재되어 있던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도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애굽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구나. 정말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우리는 좀 나은 줄 알았는데, 선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줄 알았는데, 이 척박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고,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능력이 없으면 데리고 나오지 말지. 왜 배고파 죽겠는데 왜 먹을 거 안 주느냐?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느냐? 이런 그 기본적인 본성 앞에서 자신들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낮추셨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는데 그 가장 적합한 환경은 광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우아하게 이 젠틀한 모습을 보일 때는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을 때입니다.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쾌적한 환경이 있고 저렇게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이럴 때 우리는 우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매너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광야에서 마실 물 없어요. 먹을 음식 없어요. 씻을 수 없어요. 그 바닥에 텐트 치고 자야 돼요. 하루 정도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 한 달 지나, 1년이 지난다. 그러면 정말 그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뭐가 없어요. 그런 데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 거기에서 품위란 나올 수 없는 거고요. 매너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데서 사람들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낮추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신들이 더 나은 면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물론 그들이 그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런 데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 더 큰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셨다기보다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출애굽하는 첫 번째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빨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워도, 우리가 좀 힘들어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바닥이 딱딱해도,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정말 맨 바닥에 그냥 텐트 하나 치고 잔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래, 견딜만 하다. 내가 목적이 아니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니까 좀 참자. 오히려 내가 힘들수록, 내가 어렵고 불편할수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태도나 생각이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얼마나 생고생을 했느냐.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면 그냥 매일 고된 노동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또 그냥 쓰러져 자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또 노역장으로 끌려가야 하고 이런 일을 계속 했었는데 구원받고 싶다. 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목적은 이 이집트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구원받아서 광야로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이걸 알았어야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광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사람은요, 이렇게 자신이 막 낮아져가지고
자신은 먼지요, 티끌이다, 쓰레기다, 구덕이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은 티끌이라고 표현했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쓰레기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의 찢기라 그랬어요. 쓰레기 같은 존재다. 구더기는 야곱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더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죠. 먼지, 티끌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쓰레기는요, 자기의 명칭도 없어요. 사람이 감옥에 가잖아요. 이름이 사라집니다. 뭘로 불리냐면 번호로 불려요, 번호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너는 몇 번이야? 구더기는 큰 구더기, 작은 구더기, 비교적 깨끗한 구더기, 더 더러운 구더기. 그래봐야 결국 구더기고 권리가 없어요. 정말 미물입니다. 미물.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티끌을 위해서 살아봐야 뭐하느냐. 쓰레기, 좀 괜찮은 쓰레기를 봐야 결국 쓰레기다.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지 않죠. 이런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서로의 싸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자존감이 커. 막 이럴 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안 알아줘? 왜 나한테 그 섭섭한 말을 하고 막대해. 이 서운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대접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서운함이 없어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장 천한 인간,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의 보화를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신을 많이 낮출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막 높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이 많아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시나요? 좀 더 잘해 주실 수 없나요? 좀 더 풍족하게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나요? 자기 자신을 막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싸워요. 그래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저는 구원받기 직전과 구원받은 후, 이게 아주 정말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직전에 제가 8월 26일 날 오후 9시에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77년도. 8월 25일이 저에겐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는 안 했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을 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 말씀도 여러 구절 외웠다. 에베소서 2장 8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8월 25일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구원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다 무너졌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초라한 인간이다. 나같이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포장지를 여러 겹을 둘러서 진짜 나의 모습이 이제 안 드러났었는데 그날은 다 드러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 다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나에게는 이 이유와 조건이 1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완전한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차별이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일고의 여지도 없다. 영광은 다 하나님께다. 나에게는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유를 찾고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했던 것이 다 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당연한 거야. 마땅한 거야.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린다. 그게 맞는 거야 하고 인정을 하면서 되게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동안 내가 막 이래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라고 확 나를 죄어오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아, 이게 정말 자유구나. 나에게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어차피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라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지.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거지. 나에게서의 어떤 원인은 없다. 이게 진리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비로소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해방되면서 괜찮아. 어차피 뭐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니까. 이게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아니라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너를 낮추셨다. 이게 그냥 이 단어만 생각한다면 되게 힘들겠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힘든 거지 낮아질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을 때는 힘들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었지? 왜 힘든지 알아? 너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너 스스로도 그게 짐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사람들하고도 척을 지게 되는 그게 다
교만에서부터 오는 거야. 너 스스로를 높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낮춰. 그럼 다 해결돼. 너를 낮추셨다.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자꾸 누군가가 내 마음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시험을 한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 별로 관심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마음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해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나?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시험하는 거는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는 대단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너의 독자. 이 강조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관심의 크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 이삭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전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약속에 따라 태어난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어요. 또 이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격이 온순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을 키울 때 순한 애가 더 말 잘 듣고 순하고 이렇게 말썽 안 부리는 애들이 더 사랑스럽잖아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소유욕이 대단한 겁니다. 내 아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 아들, 내 독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칼을 이렇게 들고 막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삭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찰나 이후에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여러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정말 아름다운 관계죠. 긴밀한 관계, 마음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이제야, 물론 그전에도 아셨겠죠. 사람 마음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탄하십니다. 이 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와닿지 않는데, 만약에 현장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감탄하시는 겁니다. 기쁘신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이 흡족하도다. 만일 시험이 없었으면 이런 아름다운 관계나 서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시험이 서로의 관계를 확 끌어당긴 거예요. 여기에 수양의 대속이 있고요. 여호와의 산도 나옵니다. 많은 것이 계시되죠. 대속이 계시되고 있고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산이 골고다라는 걸 알죠. 여호와의 산도 나오고요. 여호와의 이레,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내용이 다 이 짧은 이 장에 다 나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조금 전까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차라리 날 죽이시지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차라리 날 죽이시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한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시겠지. 그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어떤 대책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은 순간이에요.
그 이후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기근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175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순탄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순탄한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 아픔의 순간을 정말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넘겼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기쁨은 막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죠. 그 모리아 산인데 이삭을 데리고 그 이삭의 어깨에 이제 나무 보찜을 지었잖아요. 데리고 막 올라갈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되게 그랬을까요? 제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진 못하지만 그렇게 그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려올 때의 모습 어땠을까?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런 시험을 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나. 정말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헛되이 보냈구나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봤잖아요. 다 자기에게 시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시험을 안 할 리가 없죠. 무너지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각 사람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자기를 넘어서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도 알아.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야 돼. 자기를 위해서는 그 일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은, 그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싫은 순종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냥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크신 분, 나보다 위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을 넘어서는 것. 자기를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보다 더 크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초기에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피레미라도 좀 잡혀야 되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제 그물을 다 씻고 이제 오늘은 심하이 끝, 집에 가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조금 일찍 말씀하시든지. 금을 다 씻고 이제 마음도 다 접고 이제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 자기를 생각한다면 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뭐 그물을 한두 번 내린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한다면 그냥 예수님 됐어요. 선생님 됐어요. 이제 오늘은 끝. 내일 와서 다시 그물을 던질게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넘어섰어요.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기를 넘어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인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네.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나요? 막 이제 주변에서 와서 도와줘서 그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경배하는 엎드림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라.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초라한 자신을 보게 됐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험을 잘 통과한,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세 번째, 너를 줄이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다 보니 또는 뭐가 잘못돼서 줄인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줄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프게 하셨어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배고프게 하셨어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배고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굶주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어쩌다 보니 뭐가 잘못돼서 또는 운이 나빠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배고픈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그것을 아껴가며 먹었을 겁니다. 광야에는 음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가지고 나온 거 아껴 먹자.
많이 이렇게 참아가면서 우리 조금씩 먹어야 돼 하고 아껴 먹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불안하고 어쩌면 여기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죠. 우리도 매월 입금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딱 끊어진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막막할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음식이 막 다 떨어져 갈 때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배고프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완전하고 가치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네들 지금 막 먹고 있는 거 있지? 상당히 소중하잖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걸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은 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땅. 출처가 분명하잖아요. 애굽 땅에 속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늘에 속한 양식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줄이게 하신 겁니다. 부족하게 하신 거예요.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만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사단이 뭐라 그랬냐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은 땅에 속한 양식으로 내 배를 채우라고 한 겁니다. 물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건 기적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돌은 땅에 속한 거예요. 떡으로 변하든 뭐로 변하든 땅에 속한 거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그것으로 너의 배를 채워라. 예수님은 사단의 제안을 거절하셨고 바로 이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떡은 땅의 양식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양식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저께인가요?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죠. 그래가지고 막 주가가 확 올라가고,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떼돈을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 최태원 회장 표정 봤습니까?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주변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돈 벌었다 이거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땅에 속한 양식. 그래 봐야 새끼 먹을 텐데. 하루에 한 끼에 뭐 100만 원짜리 식사를 하든 3,000원짜리, 요즘 3,000원짜리 없죠. 라면 한 그릇을 먹든 한 끼 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뭐 몇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루에 20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3끼 먹는 거고,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2끼 먹습니다. 그 써봐야 아무리 펑펑 써도 다 못 써요. 그런데 다 못 쓸 거 알면서도 이렇게 벌었다. 이게 내 재산이야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나는 성공했고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할 거야.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땅의 양식만을 위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막 미국 나스닥 거기 시장에 이렇게 상장을 하고 하나님 나한테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얻었어.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올바른 인생일까요? 그게 잘 사는 사람 삶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따로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삶의 가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발견하려면요, 굶주려야 돼요. 굶주리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제가 사람의 이름을 자꾸 거론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서도 이재용이나 최태원 필요를 느끼지 않을 거예요.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을 구하겠냐고요. 오히려 한 끼 과연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막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그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막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저히 줄어들어요. 근데 70년대에 우리 막 못 살고 못 먹고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 많았어요. 새로운 어떤 것을 찾는 거예요.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막.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들 많았고 예배당이 막 차고 넘쳤어요.
역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줄이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줄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다면, 혹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뭔가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필요, 중요도 이런 걸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먹을 게 있는데, 지금 아무 걱정이 없는데 만나를 구했겠냐고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양식이 끊어져야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찾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배고프고 미래가 막막하고 정말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힘듭니다. 내일부터 당장 굶을지도 몰라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말씀에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다.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결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많이 거두려고 애쓰지 마. 그 많이 거두려고 막 평생을 바칠 필요 없는 거야. 어차피 똑같아. 적게 거둔다고 너무 염려하고 위축되지 마. 똑같은 거야.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스펙을 쌓고 몸집을 키우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칩니다. 스펙을 많이 쌓아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몸집을 키운다고 해서 내가 뭐 거인이 되겠니? 영향력을 키운다고 해서 그게 꼭 좋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야. 이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온 생애를 다 투자하고 바친다는 게 어리석은 일이지 않겠니? 결국 마찬가지인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일반이에요, 일반. 왜 거기에다가 인생을 다 쏟아붓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건 남는 겁니다. 이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무익한 육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있겠니? 하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이다.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게 가치 있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남는 장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이 부족하고 줄여야 더 풍성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양식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고 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신다. 이 말씀만 보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 낮추시는 것도 좋은 거구나. 시험하시는 것도 우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구나. 줄인 거 상당히 어렵잖아요.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육의 양식은 줄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과 친근히 대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